몇 년 전 한 여성이 서울역에서 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가 골절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 앞에서 한 남성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폭행당할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외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한 그 피해 여성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생활을 할 때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대가 지나고 40대에 들어서게 되니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믿음의 동력자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외롭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숨결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번 주부터 보게 될 성경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에스더의 고백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멋진 신앙의 결단입니다. 순교자의 마인드죠. 우리는 이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면 에스더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 제물과 같은 종교적인 내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1장의 내용은 에스더서의 서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배경과도 같은 내용이죠. 어쩌면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의 배경이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몇 개의 도를 다스렸다고요?
127개의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페르시아가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그 잔치는 180일간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된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잔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한 전략 회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이런 잔치를 통해서 귀족들과 장수들의 길을 살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관리들을 부르고 장수들을 불러서 이번엔 한번 우리가 승리해보자, 이런 전략회의도 거치면서 6개월 동안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장군들의 길을 살려주었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180일간의 긴 잔치가 마친 후에 아수에로 왕은 수산성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간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게 되었어요. 그 잔치 역시 굉장히 크고 화려한 잔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수에로 왕이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을 위한 전략회의였을까요? 장수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잔치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수에로 왕이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180일간이나 화려한 잔치를 열 수 있는 엄청나게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강대국이라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또한 백성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도 법도로 정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마시지 못하도록. 요즘 문제되는 것이 막 술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인 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이 왕권 사회에서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도 법으로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마시지 않고 자신이 마실 만큼만 마실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적당하게 마시도록 법도로 정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아수에로 왕의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관대함. 나는 위대한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관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너희들을,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정의롭게, 공의로 다스리는 관대한 왕이라는 것을 이 법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 아수에로 왕을 어떤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권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의 화려함과 위대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 권력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의 위대함이나 이 세상 권력자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진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이자 위대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위대함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해 볼 때보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대해 볼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고 세상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대해 보이고 돈이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닌 바로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죄악의 소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한 땅이었는데 정말 타락한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멀지 않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 보여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가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이 세상의 추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추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수에로 왕은 그 잔치의 마지막 날에 7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왕후 와스디를 이 잔치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이 잔치로 데려오고자 했던 이유는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역시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막 대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대놓고 자랑 너무 티가 나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기분이 나빠 막 이래. 자랑 아닌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듣고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기술이 좋아요 아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금 아수에로 왕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가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성경은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로 인해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화가 불붙는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을 거절,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막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듯이 막 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법률과 규례가 어떠한지를 신하들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를 어떻게 처리해야만 하는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었던 거예요. 그 왕의 질문에 왕이 신하였던 무무간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왕후의 태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도 잘못한 행동입니다. 왕이 부르셨는데도 왕후가 거절했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되면 아마 여인들은 남성들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는 귀향을 보내고 그 자리에 더 나은 사람을 세우소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왕후도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우리도, 여인들이 우리도 남편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아수에로 왕은 이 신하들에게 무엇을 묻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무무간이라는 신하는 이런 사례와 페르시아의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막 좋은 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좋은 말로 막 왕을 위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왕과 지방 관리들이 무무간의 말을 옳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력자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자의 말이 정의가 되고 법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뭐라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권력이 생기면 여기 가서 붙고, 이 권력이 물줄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붙고,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빌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붙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들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더 나은 여인, 더 나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왕후 와스디는 그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도 그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후를 불렀던 이유는 이 와스디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왕 와스디보다 더 미모가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후가 폐위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은이라는 의미는 바로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그런 여인 말고 왕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복종 잘하는 사람. 무엇에 대한 복종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이런 권력과 명예와 돈의 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보면 권력의 대단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해요. 이 세상의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오히려 그 권력에 복종하는 길이 살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복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하고 명예에 복종하고 돈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돈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는데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표정 보니까 엄청 싫어하신 것 같은데요. 표정. 나는 돈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런 표정이신데 역시 우리 성강교회는 뭐가 달라요? 아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돈에 복종하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하면 권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무가는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소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 제가 몇 주 전에도 토브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그리고 더 나은 사람,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복종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였던 거예요. 에스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성실히 일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에 빌붙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권력이라고 휘두르면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을까요?
성경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잔칫날에, 그 중요한 날에 와스디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을까요? 무브가는 왜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권면하였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걸로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무무간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더 나은 사람으로 왕후를 세우자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막 분노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이렇게 폐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게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참 고통 중에 있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서를 묵상했습니다. 전 참 룻기를 좋아하는데 룻기 말씀 중에서도 제 가슴을 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룻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이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핵심인 거예요.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고독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지 몰라요.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와 역사를 기대해 보지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